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말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선 찬양하고 이 말을 하기 굉장히 힘드니까요, 좀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 컨디션들 조절하면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1년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은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입니다. 이 한 해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이 꽃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워져 버린 시간들, 어둠 속에 갇힌 시간들, 깜깜한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난 시간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손길을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더러 더 강력한 손길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로 시작하는, 그리고 그 감사로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성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 긍휼하심의 손길을 더 많이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의와 불신과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어둠과 죄악을 뿌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다른 한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움을 볼 때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부족한 가슴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지구촌의 아픔을 보혈로 덮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런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하다가 때로는 운전을 하며 가다가 그런 아픔의 모습들을 볼 때에 여전히 나는 운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아픔을 덮고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지구촌을 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바로 성취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피조물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100% 아니 200% 300% 완벽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2021년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마음에 품은 뜻도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우리 제일교회의 큰 어떤 목표가 뭐냐면 생명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자, 생명력을 소유한 성도가 되자, 생명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큰 목표입니다. 이 한 해에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속해 있는 장소마다 성공하는 신앙인,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이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인생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 좀 간증할 수 있다면 아마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자녀가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성공. 여러분, 사람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나름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목표가 다르고요, 꿈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 자체는 참 어려워요. 나름대로 세워진 그러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만들어갈 때에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고요, 여리고성 같은 그 엄청난 성이 내가 가는 그 성공이라는 그 걸음 위에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난관들을 향해서 넘고 가르고 부수고 해결해 가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길이죠. 이런 인생들이 이 땅에 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장벽들이 도사리고 있을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이민 와서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이 꿈이고,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 부모들의 소망인데,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좀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힘쓰고 애쓰면서 일을 했어요. 그게 이민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1세 부모들이 성공했다라고 한숨을 쉬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 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이민자들의 부모들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것을 좀 쉽게 거뒀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확실한 해답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한 듯 하지만 결국 실패고 좌절입니다. 진정 복음으로 성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을 당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그 인생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2021년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슴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내 인생은 복음을 가지고 성공하겠다라고. 사탄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영혼, 속이는 자, 죽음으로 만드는 자, 이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사탄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잘 위장을 하면 자신의 쫄개들도 속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위장을 해버립니다. 변장의 선수예요.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고린도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버린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변장술의 선수예요. 생명의 복음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복음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병들게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러운 구렁텅이로 떠밀어 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어두움에 끌려다니면, 어두움의 영에 끌리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육신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어두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영혼 구원만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미혹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위한 것이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을 위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빼앗고 즐기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고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그 교회 문이 쾅 소리가 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또 복음을 윤리와 도덕과 규범 정도로 생각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학문의 한 종류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글이 써져 있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성인들의 말이 기록된 그런 것들로만 믿게 합니다. 일종의 철학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 복음의 참 진리를 모르는 모든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음만이 생명을 주고 복음만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거죠.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잡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백신이 여러 군데서 나왔죠. 그리고 그 백신 접종을 맞고 사람들이 면역이 생기면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뭐 어떤 분은 빠르면은 4월 또는 뭐 6월 올 가을쯤 가면 완전히 우리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그런 자유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는 결국은 또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또 병들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왜? 사람들이 더 죄악되고 더 더러워지고 더 타락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더 망가뜨리는 이러한 시대로 가면 갈수록 결국 이 지구촌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그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듣고 들어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음만이 나의 삶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만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피를 토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도 여길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만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를, 이 말씀의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 10장 9절에 가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 구원을 내 안에 흡수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복음 안에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복음이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복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맛을 누리며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늘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걸음걸음마다 성경이 움직이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감에 불탄다는 거예요. 사명감.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투자하죠.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기초를 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뭐냐? 내 숨결의 시작이 어디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의 세 계명 아닌가요? 그러므로 주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세우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그러한 내 인생의 삶을 설계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걸음이지만 아브라함이 옮겨놓는 걸음이지만 그러나 그 걸음은 본인이 의도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가 받은 영혼의 복, 그가 받은 환경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지도자의 복, 자손의 복, 결국 그가 모두 누린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사명감입니다. 사명에 뭉친 사람. 여러분, 스위스 저명가였던 사상가고 법률가였던 칼 힐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그래서 인생이란 신앙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런 사람인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글을 많이 남겼던 사람인데 1901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이 책 속에 보면요, 이 명작인데 이 책 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뭐냐면 내 인생의 사명이 뭐냐를 깨닫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고시에 합격한 날, 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결혼한 날, 최고의 날일 수 있겠죠. 첫 아이를 낳은 날, 그것도 최고의 날일 수 있고요. 대학에 합격한 날, 정말 최고의 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회사에 합격한 날, 최고의 날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삶의 분명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내가 도전하는 그때, 복음으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진리로 무장해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라는 용광로스에 펄펄 끓는 그 뜨거운 샘물처럼 내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의 그 사명,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래서 결국 신앙의 사람은요, 인생 최고의 날이 뭐냐면 주님을 만난 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세우신 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그 감격적인 그 시간, 그 순간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깊이 파져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막 추운데 그 안에서 30-40명의 학생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이 되었을 때에 주님 만났던 그 시간 잊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사명감을 느끼는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엄청난 일을 했던 리빙스턴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집념이 있고 열의가 있어요.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고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도 바울 보세요.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놓고 그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각 도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게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제일 교성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합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의 사명감으로 무장해서 달려가는 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나는 주님께 붙잡혀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이 그 삶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움직이는 걸음걸음의 기초가 뭐냐면 말씀이고요. 내 손이 움직이는 기초가 뭐냐면 말씀이고, 내 눈이 보고 맛을 보는 입과 냄새를 맡는 코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머리에 내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시작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큰일을 한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큰일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큰 업적을 남긴 비결이 무엇일까? 어느 시기에, 결정적인 기회에 확고한 사명을 자각하고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감을 어디서 깨닫냐면,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명을 자각하고 그 길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말씀이 기초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을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거듭거듭 실패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또 시도하지만 또 실패를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일대기를 다룬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링컨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너는 끝장났다. 그런데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19살 때 뉴올리언스의 노예 매매 시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백인들에게 매매되는 것을 봅니다. 그 처참한 비극을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다짐을 하죠. 언젠가 때가 되면 저놈의 제도를 내가 마음껏 때려 부수겠어. 그 충격과 의분과 결심, 이것이 어린 링컨의 가슴을 붙잡아 놓았고, 그리고 그 결심이 말씀 안에서 그는 사명자가 되었고 후일에 노예 해방을 이루어 놓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명의 눈이 뜨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내 것으로 달려가는 사람. 결국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모세 한번 보세요. 정말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가로막아요. 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사명감이 불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사람이죠.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란서 말에 보면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라는 뜻은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이고요, 오블리지라는 뜻은 의무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신분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특권에는 사명이 따르고 신분에는 의무가 수반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과 사명감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사람,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돼요. 복음의 사람,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감으로 뜨거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의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은 참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하는데, 그녀는 8명의 남매를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만들었던,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나는 항상 악마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항상 어둠의 세력보다, 악마보다, 세상의 풍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갔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악마가 못된 것을 심어주기 전에 말씀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더러운 세상의 문화를 심기 전에 하나님의 문화를 먼저 심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이고 인식론자고 경험론자인 존 럭크는 18세기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고 그 내용은 순수한 진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라도 성경처럼 구원과 진리를 전하는 책은 없다고 말했어요. 링컨은 성경을 늘 펴놓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펴져 있을 거라고 말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자인데, 그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이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참된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에 여러분 우리의 숨결의 기초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